2025년 2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페르시아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게 했던 바로 그 죄이고 이스라엘을 강대국들에게 멸망당하게 만들었던 그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고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도 그랬습니다. 강대한 나라와 부귀 영화를 물려받았고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시대가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 주변 국가들의 명성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솔로몬에게 올무가 되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자기의 권력을 신뢰하고 의지했고 주변 국가들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서 국가를 번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로 인해 주변 모든 나라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일이었지만 솔로몬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에게 망한 것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는데 이때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왕비로 맞으면서 우상을 들여온 결과였습니다.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에 의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처럼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또다시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에스라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여러 족속들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가는데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이런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일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범죄인데 이제 겨우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지금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흔적조차 남지 못한 채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에스라는 처음에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아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죄를 되풀이합니다. 앞선 세대에서 저지른 죄악들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일들을 겁도 없이 똑같이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상에 대한 신앙과 섞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떤 것과 섞이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